18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읽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오늘은 거짓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B.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한번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원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원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원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네, 정답은 B.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다 뭐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게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렸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은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티 있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사실은 거의 이 다큐멘터리를 되게 자주 보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한 6부작 정도로 하는데 그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4월 1일이 만우절이었잖아요. 그냥 거짓말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소에서 이렇게 그 연구를 했는데 우리 인간이 60세를 살면 몇 번의 거짓말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센다라고 치고 계산해보고 물론 셀 수 없죠. 네, 많죠. 그 많은 의 숫자가 88,000번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4번의 거짓말을 보통 평균으로 하는데 60년을 살면 그게 88,000번의 거짓말을 우리는 한대요. 선이든 악이든.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뒤에 있는 정근 선생님을 볼 때 잘생겼어요 라고 하면 그건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짜요. 거짓이죠. 그런데 저 선생님을 이렇게 우쭈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상민 선생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좀 준비해 왔어요.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 절대 거짓말 안 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전형적인 교회 오빠. 올라오셔도 돼요. 네, 여기 손을 좀 올려놓으시고요. 네, 잠깐만요. 제가 선생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지 조금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강도는 4 정도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사랑한다. 네. 진실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 네. 진실입니다. 이러면은 재미가 없지요? 자, 우리 최복희 선생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교회 오빠 같이 생긴 당황하지 마시고요. 빨리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우리 교회 오빠들
너무 진실만 얘기해서 당황스러운데 여기 올라와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손을 좀 올려주시고요. 네, 올려주세요. 괜찮아요. 네, 지금 쫄깃쫄깃하죠? 네. 조금만요. 아, 괜찮아요. 네. 네.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보다 어린 여자가 좋다. 대답해 보시죠. 네, 해야죠. 네, 진실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신뢰가 되죠? 나는 지금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아니,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자, 그러면 가장 센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촬영 선생님 한 번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여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뭐 하나 따야 되기 때문에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여러분 뭐 할 건지 알겠죠? 자, 손바닥 잠깐만요. 아래 하나만 해주시고요. 아니, 반대입니다. 벌써 당황하셨네요. 자, 여기 올리시고 손에 맞춰서. 지금 한 명이 또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의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 네. 기계가 잠깐 너무 좋다. 껐네요. 끄고 가셨어요. 잠깐만요. 다시. 나는 지금 아내를 사랑한다. 네. 진실로 나왔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네. 나는 결혼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없다. 바로 진실 뜨네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우리 원호 한 번만 할까? 이거 빨리 해야 이거 뭔가 따야 돼. 아니, 거짓말. 아니, 아니, 서봐. 진실 한번 하자. 알았지? 진실을 얘기해야 돼. 아니, 손 내려봐. 기다려봐. 나는 전도사님이 유시진과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네. 이 기계 되게 좋다, 그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 속에서 살아가기, 다 진실만 얘기해서 당황했는데, 우리 굉장히 많은 거짓 속에 살아가는데요. 아까 하루에 사람이 보통 4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한 사람이 보통 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한 1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몇 번의 거짓말에 노출된 걸까요? 한 사람이 4번 정도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거짓말을 내가 다 듣는다고 합시다. 10명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몇 번의 거짓말을 들은 걸까요? 40번이 아니고요. 4의 10제곱의 거짓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이 그 사람도 10번의 거짓말을 들어서 하나의 거짓말이 생긴 거예요. 너무 어렵죠? 지금 이해 안 되면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한 사람이 이미 4번의 거짓말을 10번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되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거야. 이해한 척 하지 말고. 자, 4에 4번씩 들었으니까 그 한 번의 거짓말 속에는 이미 4의 10번의 거짓말이 녹아들어진 한 번의 거짓말을 듣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듣는 거짓말들은 사실 하나의 거짓말이 아니라 수없이 많고 많은 거짓말들이에요. 자, 우리들이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거짓말들 속에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실험을 보면 알겠지만 어쩌면 너무나도 정확하고 틀린 게 확실한 이 실험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 내가 틀린 건 아닌가? 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실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에 갔을 때에 제가 오늘 할 이 이야기, 아니면 제가 전에 했던 이야기,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 보면 제가 설교 다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학교에서도
통용되어지는 이야기인가요? 만일에 우리 그 윤씨 한 명의 친구가 윤씨 친구가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서 주 예수를 믿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가 그들 사회 안에서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조 누구가 무슨 고등학교에서 교실에서 교탁 앞에 서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믿어야 돼, 주일날 교회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친구들에게는 진실로 다가올까요? 거짓으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능 점수가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게 진실인가요? 아니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진실인가요? 이 두 개의 물음에 있어서 우리 한번 정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산이 잠깐만 좀 나와 볼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고 갑시다. 얼마나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가? 산아, 도와줄 수 있지? 거짓말하면 안 돼. 반대서. 산이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알았죠? 껐다. 잠깐만요. 나는 이거 아니야? 검사주 잘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 끝났어요. 이제 진짜.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한다. 네. 진실. 자, 나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네. 진실이네. 이런 재미없는데? 자, 들어갑시다. 오늘 이 기계 별로 나를 안 도와주네. 사실 우리 학교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점점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능 성적 잘 봐야 된다, 아니면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비중을 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불완전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점을 가보면 다 그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여자친구들 중에 압박 스타킹 한번 신어본 친구들 있어요? 다리 예뻐 보이려고 이렇게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아직 안 신어봤어요? 이미 다리가 예쁜가? 자신이 있죠? 한 20살 넘어가면 이렇게 다리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압박 스타킹이라는 걸 신는데 그게 미용의 목적으로 원래 만든 게 아니라 하지 정맥류라는 그런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도구였던 거 아세요? 그리고 우리 남자친구들이 이 약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비아그라라는 그런 약 알아요? 예, 여자친구들은 몰라도 돼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한번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해볼까? 알았어. 그런 약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감을 키워주는 그런 약이라기보다는 심장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할 때 짐볼 있죠? 짐볼. 이렇게 막 스쿼트 할 때 하는 거. 그게 원래 헬스 도구가 아닌 거 알아요? 어린이 물리치료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만든 거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리고 여성들의 그런 속옷에 있는 그런 와이어도요, 원래는 항공기에 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와 정반대의 이야기도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따지고 보면 그게 거짓인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진짜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진짜예요. 그런데 만일 저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장난하는 이야기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설교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이야기라면 모두 다 거짓입니다. 아까 굉장히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속에 촬영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서 지역에서 수서교회 고등부가 희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이에요. 만일에 거짓이라면 촬영 선생님 개인의 열정과 열망으로 한 이야기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촬영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목표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끝난다면 그 꿈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들을 가꾸어가는 꿈이라면 그 꿈은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는 진실이 되고 거짓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만일에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한다 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 이야기는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뭐죠? 내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어를 쓴다면 그 모든 일들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어떻게 무엇을 하나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선택의 기준이 친구인가요? 공부인가요? 성적인가요? 그 모든 것들이 돼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들이 하나님이어야만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실험에서 나왔던 그 짧은 이야기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이야기들,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는 것인가? 친구들이 그렇게 하기에,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 세상이 그게 맞다고 하기에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 그건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불행하게 느껴지세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따위가 라는 이야기는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한 4주 동안 동일한 이야기를 했죠. 너의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 문을 열고 나가다가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10년 후를 얘기하고 20년 후를 얘기하고 30년 후를 얘기하죠. 그건 다 거짓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 내일을 알 수 있어요? 1시간 후를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우리들의 언어를 생각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입니다.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건 진짜고, 내가 10년 후에 내 모습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 되나? 됩니다. 내가 해서 이 수서 지역이 바뀌나? 됩니다. 나 따위가 해서 이 서울 지역이 바뀌나? 돼요. 그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점수 몇 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죠. 지금 빈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못 왔거나 아니면 늦잠을 자느라 못 왔겠죠. 저는 그들을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제 이 이야기가 거짓인가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 좀 생각했던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일주일 동안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저는 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다음 주 예배 때 할 설교를 준비해요. 다음 주에 할 설교들을. 그러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의 30분이거든요. 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노력해요. 비록 제가 김하영 선생님처럼 목소리가 좋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거 진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유시진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그 조금의 폭은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 앞에 앉은 다은이가 막 졸아. 예를 들어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막 졸고 옆에 윤지는 다은이 어깨에 기대서 막 자. 서영이는 이 둘을 깨우다가 그 무릎에 베고 자.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되고 이쪽에 있는 남자애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막 스마트폰을 하면서 그 안에서 모두의 마무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저 문 쪽에 있는 선생님들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느껴져요. 예를 들어. 근데 만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이 반응을 꿈꾸고 있다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앉은 애가 잠자는 모습을 견뎌내도록 훈련시키는 거라고 받아들인다면 이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저기서 모두의 마블을 하는 애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견디게 하는 훈련을 주시는 거라면 그건 아주 당연한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예상되어졌던 반응과 다른 반응이 나온다면 내가 생각한 반응과 다른 생각이네?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서 훈련시키게 하고 계시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습니다. 이게 제 입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로 몸 전체가 믿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저를 통해서 시작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시작해 주시옵소서. 제가 있는 학교, 교회, 가정에서 저를 통해서 시작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달의 신을 벗겠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룬 주님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의 마중물로 흐르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지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제가 저로부터 시작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